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가지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아주 여기에는 교리적인 그런 뜻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단이나 또 모든 또 우리 중세
또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를 지나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학의 흐름, 또 그 다음에 교단의 분리, 그 다음에 신학의 사상, 또 신앙에서 이단, 또 정통, 이 모든 것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로마서의 모든 교리적인 것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그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교리가 확립이 되었고 로마의 전통 그런 그 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의 파급력이 강한 거고 교리적인 의미가 엄청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감리교도 이 로마서 서문을 통해 가지고 요한의 순례가 회심의 운이 일어났고 그런 말이야 감리교가 또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 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더 신중하게 이 로마서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니면 3년이 갈지 나도 장담 못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느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강의하고는 이 로마서가 좀 다릅니다. 목사님들 중에 평생에 한 번 로마서 강의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로마서가 할 말이 많고 교리적인 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몸은 앞으로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은 앞으로 죽어야 되지만 성령이 신자들에게 생명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어요. 즉 새 사람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그 죄를 알고 주님을 알고 구원을 알게 된 사람,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보호하고 가르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마침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거예요. 자, 지금의 우리의 이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이고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옛사람은 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영의 몸이라고도 하고 영체의 몸이라고도 하고 신령한 몸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새 몸은 분명히 여러분들 부활의 때에 우리의 새 몸을 다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서 성령의 임무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새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앞으로 받을 새로운 그 몸을 존재하게 하고 또 새 몸을 영원히 유지시키실 분이 또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성령이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새로운 몸을 입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성령이 그 새로운 몸을 유지하도록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 면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본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또 경향도 앞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것이 뭘까?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뭘까?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제가 너무 또 과도한 걸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찾아내려고 한다면 아주 지나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것은 뭐냐면, 자,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라, 산 것이다. 영은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빼놨던 것이 뭐냐면은, 자, 바로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라 해서 이 의를 인하여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의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의를 말하는 거냐? 자,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리라 라고 한 이 구절에서 그 의가 뭐냐? 자, 이 구절을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요것의 이해에 따라서 그 신앙의 양상이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이, 자, 우리 몸에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럼 마침내 우리에게 새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일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되시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의를 가지고 있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있느냐? 그 의. 자, 이 의라고 하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의라고 하는 말을 신자의 삶의 터전에 새로워진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의라고 하는 말을 신자의 삶의 터전이나 어떤 우리가 새로워진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의라, 의인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믿음으로 얻은 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또 여러분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의를 그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보면 의를 인간적인 한계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깨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흉한 거, 이 모든 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로 내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게 된 나의 의가 깨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의가 인간의 회개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 다윗처럼 침상이 다 눈물에 젖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또 내가 다시 의로워진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무슨 낡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의 말하자면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를 내가 만들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진 의라면 내가 또 잘못하면 깨어지는 거죠. 내가 실수하면 또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의라면은 얼마든지 깨어지고 얼마든지 또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렇다면 내가 뭔가 또 잘못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벌써 여러분들 중에는 깨어지는 의가 많아요. 우리가 의로워졌다가 그 의가 또 없어졌는 의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내가 만든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루어서 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시고 그가 완성시키신 그 의를 그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자가 살아가는 터라 그랬잖아요. 삶의 환경의 세계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는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음에 미어있는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의가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절대로 이 의는 폐지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가 유공자가 됐단 말이에요. 유공자의 자녀들은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여러분들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공을 세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그 국가로부터 그걸 받습니다. 그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지금도 제가 아는 친척은 그걸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면 내가 잘못에 따라서 폐지될 수도 있고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이루고 가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 때문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거지같이 살든지 술 취해 살든지 방탕에 살든지 말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혜택은 계속해서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 의해서 되어지고 나에 의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의롭게 모든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의 잘잘못에 의해서 있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좀 더 엄격히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떠나지만 않으면은 이 의는 예수 안에만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의는 절대로 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자의 생명이요, 터전이요, 환경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의란 말이에요. 이 의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의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 인하여. 그래서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러나 의로 인하여 너희의 의로 인하여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한 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의 가운데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니 분명히지만 분명히 보는 거를 분명하게 하시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유, 내가 좀 게을렀어. 아유, 요새 내가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다. 나 의롭다. 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의의가 있어. 아유, 없어. 왜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느냐 이게. 이건 내가 나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절대로 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였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마음의 부담감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엄청 큽니다. 사람들을 보기가 두렵고 자기의 실수를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싫습니다.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정말 모든 사람을 피하고 싶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고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의로운 거예요. 여전히 의를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의를 잊고 있다. 나는 의를 잊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말이 다시 의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의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에 합당하지 못하였음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하려고 다시 그 주님이 주신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나를 다시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는 절대로 깨지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의는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정말 자기에게 모든 의의가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가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다시 또 임하여 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속해 있는 세계는 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주 분명히 하도록 하시고, 비록 육신이 몸이 죄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죄에 속하여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의 세계에 속하여 있습니다. 분명한 거고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아무리 불신자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를 수도하고 수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불신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이 물론 그들의 육신적으로 그들의 생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그들이 의롭다 라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절대로 그것으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이룬 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것도 끝나는 거고 그들이 또 잘못하면 그 의도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속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는 주님께서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그 의를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과 관계없고 영원한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깨어지지 않는 한은 그 의도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의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자에게 정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고난으로 창조해 놓은 의의 세계에 분명히 살고 있고 그 의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를 잊고 살고 있는 신자를 의롭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의롭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해놓은 그들을 갖다가 왜 우리가 또 정죄를 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신자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불신적인 시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실존적인 시각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철학적인 시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의란 성도가 사는 새로운 환경이요, 새로운 세계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죽을 몸을 그의 영으로 정말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을 그의 영, 그 성령으로 우리를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이 세상의 몸은 비록 죽고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늙어져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물론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몸도 다시 살려냈어요. 근데 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고 화장터에 들어가서 태워진 이 몸을 다시 이거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살린다 그러면 현정훈 목사는 절망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또 영원한 몸도 또 키가 작으면 그거 어떡하겠어 이거. 이것은 이미 끝나고 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내가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내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라 할지라도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귀머거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깨어날 때 여러분 그 몸은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몸보다 몇십 배 더 선명하고 감각이 분명하고 빛이 청청하고 아름답고 천국에서 노인이 없고 어린애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뭡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 몇 세 정도 될 것 같아요? 30세? 30. 그렇죠. 30대죠. 30대가 제가 왜냐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33세까지 그때가 가장 최고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30대의 모습이지만 완벽한 몸으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물질의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가 입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살린다 그러니까는 내 영혼도 잠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죽었다가 사는 게 우리의 영혼은 계속 깨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을 육체의 몸을 사라지고 나면 영의 몸을 성령님께서 영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놓으면 내 영혼이 그 영의 몸 안에서 또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다 자기 차례대로 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보험도 많고 보증도 많습니다.
암보험도 있고 뭐 사고보험도 있고 뭐 상해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또 보증도 많지요. 보증도 많죠. 아버지가 나 보증해주고 어머니가 보증해주고 우리 집이 나를 보증해주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담보물이 나를 보증해주고 이 세상에 보험도 많고 보증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보증, 이 세상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그것도 다 끝이 나고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보증서 주는 사람이 아무리 빽이 있는 또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보험이 뭐 이것저것 보험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 보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보험이고 성령은 우리의 보증입니다. 영원한 보험이고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이 확실히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것에 대한 보증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를 분명하게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체의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능력과 또 우리 성도들이 체험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마지막 목회에 정말 이것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보증이요 확실한 또 보험입니다. 성령이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살리실 이 살리는 신자는 이러한 부활의 아름다운 몸을 다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 보증을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몸의 죽음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몸의 죽음도 이 몸의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다. 꼭 이걸 명심하세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다 살고 우리의 몸이 늙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낡아져서 죽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아름답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몸이 죽고 내 영혼이 이 몸에서 나와야 바로 영의 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준비해 놓으신 내 영의 몸을 입는 그날이 바로 내가 죽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산자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야곱도 이삭도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실 신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늘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라도 이 죽음을 비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이 육체의 죽음을 정말 어떤 슬픔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함대하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완벽한 정말 보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리실 그 성령님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아버지의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고
성령의 크신 인지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구함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도 아버지 복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죽음도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생명, 성령이 바로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우리를 보증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몸으로, 신령한 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치의 몸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확실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능력 베풀으셔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여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버지 이렇게 물질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물질의 세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계의 세계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은 아버지 우리의 이와 같은 아버지 육체의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체의 몸도 창조하셨고, 영체의 몸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파여지고 이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려가고 육신이 아버지 죽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체의 몸으로 다시 깨어나 영원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영계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확실한 아버지 보증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인치고 계시오니, 그 성령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성령님을 인하여 출구하고 세상을 이기시는 담대함이 이로부터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시는 담대함이 이로부터 우리 가운데 솟구쳐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즐거움 가운데 다 거하게 하시고, 이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즐거움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생을 누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이 세상 것을 인하여 마음 졸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인하여서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웃을 수 있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삼키러 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들을 위해서 보증하고 성령으로 인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들의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의 상황에서 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